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마지막 찬양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이 두렵냐면요. 코로나가 두렵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이 두렵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운 원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것이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여기 오면 두렵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열심히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졸업을 해서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수학 시간이 두렵습니다. 수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인식하면 경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게 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시절에 그것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내가에서 매끌매끌한 돌을 주어서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일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탄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홍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참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 족속 하면은 아주 못된 본성, 못된 습성, 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내가 5번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잘 듣고라고 말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듣고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느끼라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잘 느끼라는 거예요. 아멘. 느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란 말은 언약할 때 우리는 늘 딱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지라도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쩔쩔매는 그 환경과 상황을 제거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아침에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쫙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경험한 것이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당당하게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쩔쩔매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잘난 체.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했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이거 갖고 싶지? 그런 느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느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감동을 주시고 계실 것이고 느낌을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진짜 이런 걸 안 줘요. 이런 걸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면 이런 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김은자 권사님 지금 아파트를 지금 찾고 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돈이 없고 하고 싶은데 마음에 안 맞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네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보존께 정교회는 한턱 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는 아파트를 얻을 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범위 안에서 찾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인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의 범위를 더 넓혔거든. 그게 뭐냐? 그게 23편입니다. 시편.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그 사람의 범위였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할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낌의 순종, 이 느낌이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잡아 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잡아 끄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우여곡절 속에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끄시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 끌면 힘들고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잡아 끄시기 전에 우리 수중에 들어와 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 수중에 뭐가 들어와서 그 수중에 들어온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잡아 끄셔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그것에 마음을 뺏겼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뺏겼는지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아,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우리와 똑같더라고. 그들의 약점이 우리 약점이더라고. 바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를 모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 왜 예수 믿는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왜 예수 믿는 인생이 팔자가 사납냐?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한테 예수 믿어, 우리 교회와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에 붙잡혀 달콤한 마음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인생을 살면 그들이 그걸 보고 나도 가면 안 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끼리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신앙생활 한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참 부러워서, 야, 너 희선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겠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성령님 역사예요. 우리의 분도 절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지 맙시다. 시작. 패려버린 거예요. 제 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지, 그래 복받지 와서 온 사람은 오르 못 버텨요. 왜? 삶이 녹록지 않거든. 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고 그들이 오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면서 분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싼 비행기를 끊어서 저가 비행기를 끊어서 어디 멀리 놀러 간다 견디지 못하잖아요. 저도 한번 저가 비행기 타봤어요. 인천공항 쫙 구석대기 있어. 구석.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것이 그것이다. 돈 다 들어. 돈 다 들어. 고생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면서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풍족한 삶을 살면 그걸 보고 그들이 와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에 붙잡혀야 됩니다. 홍해는요 하나님의 용도고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용도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쩔쩔매게 하는 어쩔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죠.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이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용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뭘 버리면? 하나님의 필요요 하나님의 용도를 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픕니다. 무엇이 저주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저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말씀을 안 해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환경과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답답하기만 해. 그 저주.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쩔쩔 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명도인데 그걸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는 살아요. 잘 패요. 그러니까 몰라요. 무서운 겁니다. 말은 주님께서 멋지게 하시고 우리를 홍해로 여리고성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은 쪼개집니다. 아프죠? 슬프죠? 그럼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겁니다. 되게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쪼개지고 있는 그 쪼개짐에는 그 소년의 도시락 속에는 그 소년의 도시락은 하나님의 용도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용도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쪼개져야 많은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쪼개져야, 다윗이 쪼개져야,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요셉이 쪼개져야 많은 자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땀이 쪼개져야 더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쪼개질 때 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쪼개지기 전에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뺏겨요. 쪼개질 때 마음이 힘들어요. 쪼개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쪼개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쪼개지면 빠를수록 좋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가 쪼개진 청년들이 있어요. 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어떤 물질적인 다 쪼개졌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다 쪼개졌다. 이삭은 어릴 때 쪼개졌어요. 모세는 3개월 때 쪼개졌어요. 쪼개진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쪼개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으면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축복을 기대하셔야 돼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상을 하며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나왔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회가 되면 원합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정말 원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정말로 원했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돼요.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 하셨던 믿음, 선진들 있잖아요. 윤봉길, 안창호, 유관순, 많은 사람들, 그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뭘 바라지 않았어요. 제 안에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를 원할 것입니다. 이게 룻과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원하셨어요. 우리를 바라지 않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바랬을 겁니다. 바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기복진앙입니다. 기복진앙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복진앙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를 잘합니다. 근데 잘 안 되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정말 원했을 때 나오미 안에 룻이 원했던 것이 다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100을 준다는가 보네? 이것만 듭니다.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주신다고 하셨네? 이것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구나 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바라는 게 원수입니다. 원수. 저는 이근과 집사님을 원합니다. 저는 이근과 집사님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교촌치킨 바라지 않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저희 보존께서요, 오래 계시다가 막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요, 제가 그들을 바랬고 그들도 저를 바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딱 끊게 너무나 친한 수예요.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을 원합시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바라지 않고 원했습니다. 이도령을 원하면 룻이 나오미를 원하니까요, 룻이 원하는 건 나오미 안에 다 들어있다. 전 좌행참을 원했거든요. 좌행참을 정말 원했어요. 그런데 부산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성경 공부도 잠깐 말해요. 저는 정말 많이 흐트러진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원하셨더라고요. 그 무엇을 바라는 게 왼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처음부터 주님이 주시지 말지 왜 주시고서 또 잘못되었다고 합니까? 라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나무의 생명으로 인하여 뻗어나오지 않은 가지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새겨 넣으셨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을 새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홍해 앞에 이끄신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들이. 홍해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다 가져갑니다. 참 신기해요. 홍해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싹 가져가요. 이번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싹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교회들이, 어제 어떤 목사님 들으니까 이 교회가 180개의 교회가 경매를 나왔대요. 장로님 그거 살까요 하나? 180개의 교회가 나왔대요. 전부 다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상황이 힘들다가 교회를 경매로 내다 팔아요? 있을 수 없는 거. 그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이토록이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버려요.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제 아내를 팔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팔아버려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15억에 나왔는데 20억 준다는 곳이 나왔어요. 20억. 그 20억 5억을 더 준다는 단체가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팔아버렸어요. 인천에 있어요. 한 5억 더 준다니까 뻔히 알면서도 팔았어요. 선교회에서 하나, 감리교에서 하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 섞여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무엇을 새겨 넣으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홍해까지 이끄신 겁니다. 그때서 주님을 원합니다. 그들. 참 신기한 건요, 홍해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다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원해보세요. 정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이 장점이냐면요, 그걸 갖고 싶어, 그걸 사고 싶어. 근데 마음뿐이지 살 수 없어, 뭐가 없어서 그거 자랑스러워야 돼. 할렐루야. 뭘 하고 싶어? 돈이 없어 못 사.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왜 힘들어서 살려가십니까? 왜 힘들게 애써서 그걸 분투해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얻어야지. 돈 벌 그 재주, 돈 벌 수 있는 힘을 주님을 원하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원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가장 앞줄에 있었던 제사장은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 두려움이 100%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은혜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100% 두려움이 100%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주행참 읽고요, 순종했어요. 100% 두려움이라 정말 될까? 헌금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놀고 먹으라. 두려움이에요. 때가 되니까요, 100% 놀라운 은혜로 바뀝니다. 홍해가 덜 무서우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앞에 있는 시련이 덜 무서우려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감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필요하다 하신 것에 더 감동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쫄까요?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홍해는 가장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감동한 사람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홍해는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두려우면 떨면서 쫄거든. 바보죠, 바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감동하면 그들이 먼저 두려워서 떨 것입니다. 사탄은 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떨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예배하신 것입니다. 홍해는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홍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전에 모세는 참 기관 운명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벌이고 나서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치를 잘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졌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주일 낮 11시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책을 사서 읽는 가치를 모르면, 영의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에 감동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혈의 감격에 적셔진 사람을 무시하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진 이 모세가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멈춰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멈춰질 것입니다. 시작! 모세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멈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보성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고난이 멈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또한 여러분 또한 지금 쪼개져야 돼요.
지금은 쪼개진 인생을 살지만 앞으로 가는 곳마다 고난이 여러분을 통해 멈춰질 것입니다. 쪼개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진 사람은 쪼개진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쪼개진 다윗은 골리앗이 쪼개지 못합니다. 대신 그가 쪼개집니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지고 안 쪼개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바로는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그래요. 딸들 좋겠다, 딸들. 바로가 아들은 죽이고 딸은 죽이래. 여기서 아들이 뭐냐? 성경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들이야. 여기서 여자는 타락한 사람을 말해요. 바로는 타락한 사람은 살려주고 목적 있는 사람은 다 죽여라 그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목적 있는 사람은 죽이고 타락한 사람은 다 살려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적셔진 아들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히브리 3파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무사히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날강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진 사람은 세상 사람의 어떠함에 만져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그냥 길이 쫙 뻗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번제를 인식한 뭐가 쫙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해놓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도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홍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소리와 원하지 않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바랬던 것들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만 다 잡아당기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란 이 이상하게 생긴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 다 없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다 또 까먹습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는 그걸 하나님을 원했어요, 정말. 근데 또 까먹어요. 홍해를 지나갈 때 빈손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때 잔뜩 손에 뭘 들고 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달치 분량의 식량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를 나올 때, 홍해를 통과할 때 다 놓고 왔으면 좋겠는데. 광야에 올 때 어느 정도 잘 오다가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다 또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 기쁘게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들고 온 음식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왔을까요? 그들이 들고 온 음식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달콤하게 했던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날 때 손에 뭘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그 음식 때문에 열심히 순종했거든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음식이 우리에게 자격증입니까? 스펙입니까? 자녀입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한 사람당 메추라기를요, 걷어들였는데 두 드럼통씩이나 걷어들겠대요. 신물이 날 정도로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뻐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메추라기와 애굽의 음식의 특징은 야망입니다. 어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즉시 들어주지 않은 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우리들의 기도한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치아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치아 교정을 3년 하고 다닌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이렇게 나사를 쪼이는가 봐요. 이렇게요. 바쁘니까요. 일주일에 1cm씩 쪼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빨 다 나가요.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들으십니다. 주님을 덜 추구해도 뭔가 착착 되면 그거 메추라기입니다. 주님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건 메추라기일 것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들의 음식이 떨어졌을 때 주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땅에 있는 것을 주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남현희 자매님이 제일 먼저 나갔어. 그러면은 그 현희 자매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런다고 나가냐, 이 바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야, 그런다고 나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열심히 하면 얻어먹는 근성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해야 바로가 줬거든.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들이 갖고 온 음식을 열심히 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먹어. 다 떨어지는데 주님이 만나를 주시겠대. 그러나 아침에 일찍 나가래. 한 번도 해본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은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좌행참이라는 책 읽고 난 신뢰하고 나왔어요. 보성교도 동일해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자꾸 뭔가 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에 첫 시간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실증냅니다. 만일 속에 있던 애굽이 홍해에서 다 빠져나갔다면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속에 애굽이 가득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속에 애굽이 들어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태도 속에 애굽이 있습니다. 육체적 애굽은요, 하나님 1초도 안 걸려서 했지만 속에 있는 애굽은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세상이라는 애굽을 빼내지 않으면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수성찬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책을 봐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아요. 여전히 속에 애굽이 가득합니다. 홍해에서 덜 빠져나가니까 또 먹을 것을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을 쩔쩔매게 하는 것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애굽이 덜 나간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속에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못마땅함도 같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데 막 잘 되게 해요. 막 줘요. 이것이 들어올 때 이것도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못마땅한. 이 못마땅함이 구약에 나오는 함이더라고요. 이 함이 하나님을 못마땅히 여겨 술을 먹고 벌거벗었어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들어놓았다는 것은요, 핵심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노아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냐고 못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함이 비아냥거립니다. 비꼬입니다. 근데 그는 저주받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덮어졌고 안 받고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삼비사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셈과 야벳처럼 사만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보고 말 안 하고 안 보이게 덮어주고. 우리 어떤 형제 자매들의 업담을 안 보고 말 안 하고 안 보이게 덮어주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딱 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들어올 때요, 못마땅함도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줘도 못마땅해 합니다. 제가 12평 빌려 살다가 33평 아파트 이사 가잖아요. 축구장처럼 넓더라고. 근데 지금 못마땅해. 왜? 넓지 않다고 또 못마땅해 또. 도대체 우리는 몇 평을 살아야 만족할까요? 몇 평을 사야. 20층부터는요, 우리는 한 안에 4가구 있거든요. 20층부터는 2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은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2배잖아요. 그럼 인생을 만족할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애굽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못마땅한 것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바랬던 것을 갖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못마땅함을 처리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못마땅함은 하나님까지 연결되거든요. 제가 김가련 전사님을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해. 진짜 못마땅해. 목소리 아우 못마땅해. 그것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찬양 주님의 임재 짱이었습니다. 광야는 행복한 훈련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는 행복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문제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못마땅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드디어 요단강에 이릅니다. 못마땅함은 자아가 삐뚤어져서 나온 것이죠. 못마땅함은 자아가 삐딱해서 나온 거예요.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기합니다. 끝냄과 싹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우리 현희 자매님 결혼식 때 이 노래 축가 부를까요? 축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장례식 노래일까요, 그게요? 우리의 자아가 끝남을 축하는 노래예요.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를 끝냅니다. 우리의 자아가 끝나면 주님이 싹 들 것입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못마땅함을 끝내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주님의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쁘지 않는 이유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세상만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 왜 그럴까요? 자아가 처리가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세상보다 못해요.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거짓말도 못해, 욕도 못해. 홍해와 요단강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세상을 다 빼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죠? 이미 우리는 홍해를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문제입니다. 그게 요단강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기 전에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는 거 사탄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군대에서 술 많이 먹었잖아. 뻔뻔스럽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과거에 술 먹었잖아.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진훈 형제 군대에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보혈의 찬양.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사탄이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하나님만 원하고 광야로 나왔다면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여러 거성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원하고 나왔다면 홍해가 요단강 여러 거성이 어서 오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바라고 오니까 홍해가 요단강 여러 것이 너 그냥 못 지나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시비를 겁니까? 사사건건 깐죽거리니까 내 속에 자아 때문에. 누가 나를 성가 시간을 한다. 아하, 내 속에 자아구나. 내 속에 가시를 빼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가성령이 그 감격으로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이 여인은 그 주님만을 원했거든요. 그 주님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현희 자매님, 그 다음에 문지진 자매님 결혼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요와 용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이상을 보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에 적셔진 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